오늘은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목의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절 말씀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전도 제자를 삼으신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교회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오정현 목사님이 아마 심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형성이 되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분은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줬다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명은 성도들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화 시키는 게 자기 사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행복한 교회를 찾잖아요. 우리도 행복한 교회를 찾지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랬죠. 저도 은혜를 받을 때 오산이 순복교회가 참 천국 같았어요. 거기에 참 교회도 크고 은혜를 받을 때 막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막 편안하고 천국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너무 좋고 뭐 은혜가 임하니까 좋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세상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살 때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성취해서 행복을 느끼는데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거로 은혜가 되고 기쁘고 천국이 되고 이루어지고 내가 받은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이 되니까. 나처럼 그냥 아픈 사람들도 질병 있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어떤 질병도 다 나을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럼 하늘의 기쁨이 오고 하늘의 평안이 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령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름대로 전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부터 먼저 했던 목사님들은 그런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전했고 그런 시대에서 어려움을 6.25를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들 어려움 속에서 그런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교인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난한 신자들을 막 다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행복한 것보다는 제자들을 만드는데 주력을 삼고 교회에 가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강인한 신앙인을 만들자. 강인한 신앙을 만드는 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우리 엄 목사님이 이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강인한 성도를 만든다고 한 거죠. 얼마나 강인한 성도들이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한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행복하기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저 행복한 곳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러기를 좀 원하지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 교회도 좀 짓고 싶고, 이제 성도를 좀 불리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4번을 지었잖아요. 이번에 좀 4번째 짓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데, 제 계획은 원래 겨울이었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 그동안은 좀 계속 꾸준히 들어왔고, 헌금이 들어오니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헌금을 그건 뭐 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 헌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빚을 갚고 빚이 없을 정도로 내가 편했는데 다시 빚을 질 정도로 돼버렸어요. 2천만 원을 다시 빚을 지고, 또 뭐 차를 달달이 65만 원이 들어가고, 또 2천만 원에 대한 그 달달이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야, 내가 뭔가 길을 잘못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원인이 뭘까 하고 딱 생각을 해봤더니, 그 원인이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사명, 그 사명을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거는 교회를 지으라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원하는 건 목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를 하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나 내 계획은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저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성도들이 있어야 선교비가 있지. 누가 선교비를 낼 거예요? 어디서 만들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게 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선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선교비를 내게 하고, 그분들이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선교를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발상이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 발상이고,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 길을 당연히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주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임하셨으면 우리를 모으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임하시고 나니까 나하고 같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차승란 전사님을 데려가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제가 여기 거제도에 올 때는 내 금식 기도를 만들려고 왔거든요. 사실은 내가 금식 기도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금식 기도를 시켜서 저 오카노 목사처럼 강인한 성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한 교회를 만들고 단단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질 않은 거예요. 내가 좀 안주하고 좀 편안해지고 교회하고 하면서는 점점 그렇게 금식 기도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주님이 임하시고 나서 여기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지었던 교회에서 평신도가 와가지고 40일을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 내가 40일째를 맞춰야 되는 거를 내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왜 하루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루에서. 그래가지고 중단을 시켰어요. 39일째. 네, 하루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식구들이 막 왔던 것 같아. 그때 식구들이 와가지고, 식구들이 오는 통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머니가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게 했어요. 그 뒤에 금식기도를 그 뒤에는 금식기도 참여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뒤에 주님이 임하신 1년 뒤에 사람들이 여기 한 200명이 모였을 때,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에 오시지 않고 15일 이후에 다 돌아가고 40명 정도 남았을 때 그분들이 목격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주님의 영광을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2시간 동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그리고 저도 서울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임하신 거를 이 귀한 너무나 너무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봤다면은 누구든지 사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사명감이 있게 될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속에서 뭐 주님을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상태에서 주님의 제자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 올라갔는데 서울 올라가가지고 쉽게 저는 어느 정도 하고 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이나 서울에서 인력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 거지를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그때 2005년도인가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여기 들어와서도 인력을 나가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력을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송식 선교를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해. 다시 나가서 이제 다니면서 나팔을 불면서 2005년 막 그냥 전국으로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제가 이제 가장 맨 처음에 같이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 힘을 얻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가서 나팔 불고 선교하는 거죠. 전국을 다 다니면서 불렀죠. 그게 2009년도였죠. 그 후에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돈이 또 물질이 모여지니까 한 1억 얼마가 하나님께 몇 년 안에 한 1억 5천 6천을 주시는 거예요. 1억 5천 얼마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몇 년 안에 막 그냥 돈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목회자가 뭐예요? 교회를 또 지었어. 교회를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또 고쳐주고 병든 사람도 또 요양도 하고 성도들 모이면 또 그거 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물질이 오면 그거 가지고 선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로 만들어놓은 빌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또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아파트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차성은 전사님 산소 있죠. 거기다가 제가 그 지게에다 브로콜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기도실을 지었어요.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는 데를 멋지게 지었어요. 브로콜을 쌓아가지고 슬라브까지 치고 슬라브까지 다 쳤어요. 치고 철근까지 넣어가지고요 단단하게. 그리고 공기구멍 다 만들고 문도 방화문을 해가지고 또 앞에 주님이 임하신 곳에 유리창을 딱 달아가지고 멋지게 천사들 나타나면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막아버리고 그것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땅 문서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이 땅 문서를 내가 좀 잘 맡아달라고 이 교회를 좀 잘 보존해달라고 맡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이제 계셨는데 보세요. 그분들이 내 짐을 소홀히 해가지고 교회 도장이 뭐니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 천사들 나타난 그 그림 성화까지 다 어디다가 없애버렸는지 태워버렸는지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 나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문서만 있으면은 내가 세운 기도실을 조그만 기도실에 예배처인데 한 10명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그거를 허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시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허물겠다고.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아마 거기서 죽기 살기를 버티면 허물고 나는 벌 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자진을 써버렸죠. 다 지어놓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 문서만 있으면은 허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문서를 이분들이 날려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허물어졌잖아. 3번째 지은 성전이. 그때 2번째죠. 그때 2번째. 2번째 지은 성전이죠. 허물어져서 조그만 기도 성전.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1억 얼마 나온 거 가지고 3번째 빌라를 또 지어서 이제 그때는 멋지게
지하까지 반지하로 해가지고 34평으로 지하에다가 이제 성전을 만들고 해서 1층에다가 이제 1층은 맨 처음에 주차장이었는데 다시 집으로 거기다가 집을 드리고 해가지고 7층 건물이나 되는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같이 있는 사람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먼저 데려가시고 아니 거기서 세상을 주는 데려가면 어떡하냐고요. 이 집이 그 사람은 앞으로 됐는데 그걸 데려가 버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나는 당연한 방법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파서. 그래서 당연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천국 간 거를 너무나 변화된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는데 천국 가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확신을 하고 제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목회를 한번 시작을 하겠다. 좀 멋있게 좀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면서 하겠다 했던 것을 주님이 꺾어버리는 바람에 빈손 털고 나왔잖아요. 빈손 털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엄혜성 목사님 그때 같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한 10명 안 될 거야. 7, 8명을 모았어요. 그때 사람들을 모았는데 다 그분들 해쳐버리고 목사님과 둘만 남겨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셨죠. 1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10명 가까이 됐죠. 네, 거기에 대한 깊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주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세 번째 교회였잖아요. 세 번째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털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거의 45개국을 지금 나팔을 불었는데 우리가 다닌 45개국은 뭐 한번 잠깐 발 딛고 온 게 아니라 간 곳을 거의 전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가면은 나라를 가면 그 나라를 전체를 돕니다. 우리는 미국도 50개 주를 3개월 동안 다 돌았잖아요. 한 주마다 10교회씩 다니면 나팔을 불고 50개 교회 이상을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전 지역에서 그 한 번 횡단하기도 힘든 서쪽에서 동쪽 한번 가로질러 가기도 힘든 곳을 우리가 몇 번이나 왕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팔을 불고 우리가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다 보니까 또 물질이 또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거 교회를 좀 만들고 크게 해서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은 마음껏 다니면서 나팔을 불겠다 싶어가지고 또 능포에다가 하나님이 조그만 집을 하나 사게 하셔가지고 그때 창고가 필요해가지고 샀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또 만들려고 지하를 또 파다가 또 이거 겨울이 오니까는 또 중단하고 그때 또 헌금이 안 들어오면 안 해. 왜냐면 이거 내가 교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내 돈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곳이다. 나도 은혜 받지만 성도들을 인도해서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제 자신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헌금을 그걸 다 지금 또 다시 이게 환원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막 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그래도 매달 이렇게 교회 수입 지출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매달 내가 몇백만 원 쓰면 달 끝에 와서 그 돈 갖고 모자라면 조금 은행에서 또 같이 카드로 좀 뽑아서 다음 달로 갖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전이 지금 또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성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는 게 참 복인데 사명을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지금 30년이 지나도록 그거를 제대로 못 찾고 있다. 이번에 완전하게 찾은 거예요. 사명이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막 했던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오라고 했던 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그게 맞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로 오면 안 돼 사람들이. 우리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인터넷으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주일, 수요일날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 일이고, 우리는 나가서 선교를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선교를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뭐 하시려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떠나시다. 마태복음 11장 1절. 또 다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9절. 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또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왜 세웠어요? 전도하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자,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만들고 양육하는 사명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 거를 누가 전해, 이거를. 주님 임하신 거, 주님 재림이 시작된 거를 누가 전합니까? 제가 지저스 컴 언더 스카이 했는데 정확한 영어는 Jesus came into the air예요. Jesus came into the air. 이게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Jesus came into the ai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신 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울교회 사명이에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사도행전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거예요.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환란 직전입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다녀오면 해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웃잖아요. 웃어.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 지금까지 예수 이름 안 들어본 사람 있나? 다 들어봤어, 지금. 우리 한국은요. 한국은 예수님이 다 전해줬어요. 더 이상 전할 게 없어. 뭐 전해? 이제는 공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전해야 돼요. 이거 전하는 게 지금 우리 사명이고요. 앞으로 우리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전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해야 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빌립이 뭐 했어요?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는 저희가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 오십니다. 저러면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아멘. 이제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갈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거는 회개하라고 부르는 나팔이에요. 아멘. 이제는 회개해서 주님 맞으라는 나팔이에요. 실질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복음입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왜 불렀다고요? 전도하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장.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공중에 임하셨다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공중으로 임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 재림하시고 있다고 이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나타나는 이가 아니라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시작됐다 하셨어요. 예. 이튿날 떠나 가리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빌립이 누구예요? 빌립이 뭐예요?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집사가 7 집사 중 하나가 빌립이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7 집사 중에 하나? 근데 그 빌립이 원래 집사님들은 교회에 봉사하는 직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뭐 서로 다투고 하니까 집사님들을 세워서 잘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해서 좀 평안을 가져오고 동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을 채웠는데 그 집사님 중에 그 빌립이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가.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게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삶이 전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 치료가 전해지고요. 어려운 자들을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전해지고요. 예.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이 전도가 어떻게 해요?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어야 말씀이 전해지죠. 그냥 뭐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준비할 때도 준비를 많이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때그때.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준비 그냥 잠깐 해놓고 집에 좀 갔다 오는 새에 노트북 배터리, 연결하는 배터리 선을 갖다가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다른 노트북을 가지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미 준비해 놓은 곳에는 더 멋있게 화려하게 이 말씀들도 다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 다른 노트북이니까지 없지, 그게. 안 열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텍스트를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막 희한한 일이 지금 생겼어요. 좀.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예배 전에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그냥 이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 제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능력이 없으면 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번에 캐스퍼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침상을 해서 다니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숙소에 가면 비싸고 잠이 비싸니까 이 큰 차를 가져가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이 좋은 캠핑카 놔두고 지금 조그만 캠핑카를 만들어서 지금 그걸 가져가려고 600만 원이 들었어요. 6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28만 원? 에다가 또 이제 거기 들어갈 돈이 많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카드를 갖다가 그냥 미리 썼어요. 그 미리 할부를 해가지고 24개월 할부, 12개월 할부를 해서 또 그걸 썼어요. 뭐 주님의 일이 이걸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거든요. 내 몸을 다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련 러시아로 해서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우리 돈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이제 카드도 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오도 갈 때도 못 좁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할 때는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 때는 카드 빚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그게 미리 써버리잖아요. 나중에 맡겨버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김상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 김상호 목사님을 일산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옆에 일산교회 제가 사찰로 잠깐 있을 때 있었거든요. 장로교회. 거기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밑에 수목원교회 부흥회 있다고 내려갔는데 김상 목사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참 인자하시고 아주 그냥 순수한 시골 목회자 같이 얘기가 참 구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오랫동안 나누지 않고 했는데 굉장히 인자하게 저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참 그분 성품이 참 주님의 성품 같아 이렇게. 예, 사도들의 성품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품 다 그때 대화하면서 나면서.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6.25 때, 자, 6.25 때 이민군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마을이 다 피난을 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겠대. 부흥회를 하겠다고 사람을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치면 안 모이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면서 여기서 은혜 받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되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본인 혼자만 남아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왜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서 보니까 인민군이 다 둘러싼 거예요. 예, 총을 들고 다 둘러싼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이양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죽게 살기라 복음이나 전하다 죽자고 막, 더 강하게 막 증거를 하는데, 막 이상하게 막, 강하게 증거를 하는데, 인민군들이 하나씩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런데 말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막 그쪽으로 같이 목사님한테 모여든 거예요.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하나씩 둘씩 내려와가지고 막 이곳에 빛이 막 가득하고 하니까 이거 인민군 그 사람들이 뭐를 받는지 한 사람들이 한 그 대장이 야 이제 우리 가자 하니까 전부 다들 다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전부 다 따라갔다고 그 얘기를 그 간접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동네 이장. 예, 동네 이장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본 동네 이장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됐다는 그런 얘기가 간접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죠. 이런 능력. 이런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나팔을 부는데 사실 나팔 부는 것만 해도 사역이에요. 이게 나팔 부는 것만 해도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베트남에 가서도 거기 무슨 그 광장 있잖아요. 베트남 무슨 그 혁명 광장, 큰 광장. 그 앞에서 나팔 부니까 막 와서 나 잡아가려고 막 했잖아요. 9.11 테러 거기서 나팔 부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나팔 불 때 잡아가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막 불잖아요. 예. 한 번이라도 더 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있다면은 이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잘 증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할 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비밀을 이미 공중에 오신 게 비밀이잖아요. 공중 강림하신 것이 비밀인데 앞으로 일어날 비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비밀들이 열리는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목회하는 게 사명이 아니다. 너는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전 세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신 것을 전해라.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재림을 시작했다고 전해라. Jesus came into the air. 전해라. 예, 이걸 전하라고. 이 직무를 다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집을 하나 받았어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이고니언인가요? 그 성에서는 그냥 루스드라 성인가요? 거기서는 막 돌로 쳤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죽고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와서 버렸거든요. 바울은 완전히 죽었는지라 다 버렸는데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바울은 일어섰어요.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어요. 전도하니까 사자 입에서도 건지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사자 입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우리 목회가 안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목회되면 우리가 선교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또 다시 저 카드 비서에서라도 또 이렇게 또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간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좀 꼭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더 잘 짓까, 성도들을 더 많이 다 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오라고, 사는 성도를 오라고 자꾸 지금까지 전화했던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신 주님을 전하는 거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 전하고 있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실 분들은 저 물질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더더서 언제나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이 신실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빛기둥을 보여줄 때 여기 한쪽에 7개, 14개까지 바퀴자 나눠지면서 완전히 90도 다른 방향에 반대편 쪽이에요. 90도 다른 방향. 거기에 세 기둥이 있었어요. 조금 작은 세 기둥.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는 이제는 5번째 짓는 교회는 없어야 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것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는 이렇게 다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황금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바울이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 세계로 이번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해서 돌아올 때 또 아시아, 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탄 나라들, 또 몽골은 저번에 갔었잖아요. 근데 몽골은 어차피 바쁘면 안 갈게요. 아무튼 러시아도 완전히 돌아야 되는데 먼저 러시아를 안 돌고 미리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 생각이에요. 나중에 올 때 러시아를 돌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아서 올 겁니다.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